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서 2020년도 8월 25일 우리 강동 성심병원 기독신회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또 장마도 끝나고 또 이 코로나는 극성중에 있지만 이렇게 우리 신의 회원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강인숙 실장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기도문 보내주시니까 저도 하겠지만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가 불신과 분열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각종 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아름다운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믿는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강동 기독신회로 예배드리는 이곳 축복하여 주옵시고 경영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일터를 지키는 이들에겐 사랑을, 병원을 다녀가는 환우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환우를 예배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환우를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케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역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독해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톡을 보시면 시편 46편 1절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 강동 기독신회 회원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요란하죠. 그런데 예초에도 세상은 정돈되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쭉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고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숲이라든지 또 감옥이라든지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들판의 짐승과 또 바닷속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good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지니까 그야말로 천재지변, 기상이변, 태풍, 그 다음에 각종 질병, 지금 오늘날 코로나 같은 이런 환란이 이 세상에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동 성심병원의 한우들과 예배를 이렇게 2월 셋째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벌써 7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좀 끝이 나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데 또 다시 터지고 그래서 지금 뭐 제2차 대유행의 그런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또 빌 게이츠의 얘기를 들어보면 2021년도 말이나 될까 그것도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이렇게 이 감염병이 멈출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는지 아니면 더 오래 갈는지 그건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고민의 문제가 시편 기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권력을 믿을 것인가, 지도자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많은 묵상을 하면서 결국 얻은 결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시편 이 46편이 탄생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볼 것은 먼저 환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늘 환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 전인가요? 병원에서 메르스가 터져서 얼마나 또 고생했습니까? 우리의 김현미 자매 또 등등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고생했죠. 그것을 인해서.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런 것이 오지 않겠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힘든 이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우리의 세상을 살아보면 마치 인생이란 것은 바닷가의 파도와 같은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 바닷가의 파도가 언제는 잔잔하지만 한순간에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거든요. 때로는 태풍도 몰아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잠잠해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또 태풍이 오고 또 거센 파도가 밀려오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1절에서 그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우심이라. 예,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얘기합니다. 피난처는 다른 말로 하면 대피소와 같죠. 저는 옛날에 이렇게 교통사고 나기 전에 등산을 좋아했고 또 암벽 등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큰 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소백산이나 또는 그 설악산 또 지리산 이런 데는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벽 등반에도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면 그 요스미티 공원에 최고 그 높은 바위가 있는데 그 요스미티 암벽에는 워낙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인수봉이라든지 이런 암벽은 당일에 다 그 한 코스를 다 맞출 수 있지만 이게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가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피해서 어떤 비상상태나 또는 기상이변에 피할 것인가 하는 그 미리 대피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등반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이제 대피소에서 갑자기 이제 뭐 눈사태나 기상이변 오면 피했다가 이제 나중에 하는데 이 피난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느냐면 정말 그들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과 산이 지진이 일어나서 바닷속에 완전히 빠져서 없어진다. 또 아니면 큰 물결이 일어나서 노아 홍수와 같이 모든 산이 잠겨서 없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건지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1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 시편이 기록되어질 때는 히스기야가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있었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수르 산입에서 포위를 당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사실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 보려고 종교개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그러면서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자. 이웃 나라 믿을 것 없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소문이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아니 감히 조그만 나라의 왕이 일개 조그만 나라가 그 왕이 말이야 감히 우리 아수르를 무시하고 믿지 못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따위 소리를 해서 맛 좀 봐라 그러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하고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고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있는데 여러분 그 카톡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우의 여러분, 크나큰 그런 지금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환란의 물결이 우리를 상쾌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환란 속에서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존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졌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쓰임받게 했고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 성전이신 참 성소가 되신 주님이 이렇게 그 성소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주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이 말씀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딱 4절만 떼놓고 읽어보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데 여기 시내라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렇게 주변에 천천히 흘렀던 실로암 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별로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는 그런 물이었지만 시스기야 때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음주의적인 그 주석가 메텔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내란 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의 강이고 그 언약 속에 포함된 약속들이 시내들이다. 은혜의 성령은 강이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들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시내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의 교회에 큰 강들과 시내들이 있는 곳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기쁨이 되어주고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이 강렬하고 그리고 환란이 넘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노아 홍수 때에 그 흙탕물이 떠내려가는 그 속에도 바로 노아 홍수 속에서 노아 방주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세상의 환난 속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멸망하여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환란 속에 없어질지라도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극한 복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 천국을 상상하면서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예,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것은 그 성중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위협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정사와 근세 잡은 자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이 과거에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교회든 한국 교회든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부패가 문제가 되고 성도들의 그 나태함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화석화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없는 능력은 사라지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 또 각종 이단 사상들이 복음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또 외적으로는 정치 권력이나 이념들의 공격,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세력과 그런 단체들이 이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조차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뻗하면 교회를 핑계 삼아 교제를 표적 삼아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잘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도우시면 누가 교회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교회의 어떤 핍박 속에도 새벽에 동이 터자마다 그 교회를 구해낼 것이고 그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 어거스틴이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의 품과 같죠. 어머니의 품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먹을 거 해결되고 그리고 입을 거 해결되고 심지어는 대소변의 처리까지도 어머니의 품속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환난과 이런 위험을 이렇게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피난처를 삼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소망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585장에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주요 강한 성이 하는 이 가사, 이 곡을 마틴 루터가 만들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타락한 캐톨릭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도전하면서 위텐베르그 성벽문 앞에 95개 조항을 이제 걸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칠 거는 고치고 답변하라고 그렇게 했다가 그 종교개혁했다가 결국은 1521년에 완전히 신부로서 캐톨릭의 성직자로서 파면을 당하죠. 그래서 저자는 누가 죽여도 상관없다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야말로 위장 납치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어느 곳에 피신하면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원래 이제 라틴어로만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이게 독일의 이 언어가 통일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찬송가 585장에 이 곡을 언제 이 가사를 썼느냐면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1529년에 했으니까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약 한 12년 정도 지냈죠.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때의 상황이 그냥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리고 오직 했으면 그 부인 되시는 그 수녀로 있다가 이제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됐죠. 그분께서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격려도 주고 충고도 주고 하는 그때였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읽고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은 이 찬송이 여러분 바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 전에 찬송가 70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피난처였으니 사실은 거기에 보면 여러분 찬송가에 제목이 있고 그 제목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보면 작사가가 나오는데 거기는 작사가가 없어요. 왜? 성경 구절 10편 46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작사가를 누굴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편 이 46편을 통해서 감동받고 이렇게 곡을 만드는 이 585장에는 왼쪽에 작사가는 마틴 루터 오늘 이제 곡도 마틴 루터라고 명확하게 찬송가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사를 한번 보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쭉 읽어서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사오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다고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강동 성심 기독신회 여러분, 세상의 환란 속에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몸동계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업무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 감염병원에서 대면하며 함께 교제 나누며 예배했던 때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비록 떨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해서 우리 강동 성심병원과 우리 모든 신회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주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회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오늘 기도회를 좀 하고 지금 줌이라든지 웹빅스인가 우리가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오늘 다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2부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할 텐데 오늘 기도 제목이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속히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이렇게 같지만 이렇게 같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업이나 가게를 하시는 그런 여러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 모든 위기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신회원들 우리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8월의 신회를 가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주 다름 7일째 이렇게 코로나가 사그러지지 않고 하루에 300명, 200명대의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방역에 예를 쓰는 모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약이 개발되고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속히 하나님의 전 세계에 그야말로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살리고 아버지 병변자를 아버지 고칠 수 있는 그날이 와서 속히 이 코로나가 끝이 남으로써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남북의 통일도 되어져야 되지만 또 지금 남한의 경제가 힘들어서 또 이렇게 재난기금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경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기업하고 있는 분들 또 이로 인해서 실직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로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강동 기독신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
병원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원의 원목 사역이 이렇게 잘 다시 재개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병원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많은 수가 아닐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병원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 신우이가 부흥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마음을 합치고 뜻과 뜻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우이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신우 회원들 건강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신우의 가정들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편히 당할 자 없고 많이 당할 자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 예배가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환우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또 이를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평생마다 하나님 복음지를 전하면서 그 영혼들을 이루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신우 회원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강동성심 기독신회가 8월의 예배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신실하고 아버지의 신실한 자들이 연구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셔서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 경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우의 회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직장의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신우의 회원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회원들에게 건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 예배가 속히 다시 회복되어져서 환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강동 성심병원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의 몸되기를 피난처를 삼아서 오늘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강동 기독 신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쳐드리면서 자, 이제 2부 순서로 우리 그 강윤숙 실장님께서 우리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교전하는 웹비스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같이 한번, 저도 이제 자리를 일단 뜨고요.